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이셨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곧 아버지의 말씀이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아버지 앞에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사오니 오직 진리로 예배하라고, 마음으로 영으로 하라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면서 주님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리는 떡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고, 거기서 고난을 받으시며 모든 것을 참으시고 아버지 앞에 맡기신 것은 이같이 하여서 믿는 자들을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니, 본래는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던 자들이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저들에게 말씀하신 바처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셨사오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거짓입니다. 오직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이루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저 의인들처럼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저희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 구원과 그 능력을 힘입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의 병들을 고치시며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저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저희와 저희의 자녀들을 돌보시며 저희를 다 세상에서 믿는 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이 땅을 어두움에서 악한 데서 건지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성전같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말씀을 베푸시고 가르치는 자가 은혜를 입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1) 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로마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산상수훈을 보는데 창세기도 보고 예레미야 애가도 보고 또 로마서 8장도 12장도 보고 지금은 로마서 7장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7장이
산상수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로마서 7장은 사실은 성경 중에서 매우 어려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사실은 논하여 말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이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그것이 있어서 제가 아는 부분을 가지고 로마서 7장의 뜻을 풀고자 합니다. 이제 보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이해가 되어야 산상수훈이 진짜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7장은 제가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요. 이거 언제 한번 설교를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걸 또 자세히 하려고 하게 되면 산상수훈을 하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먼저 우리가 읽은 이 첫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게 되면은 다음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산상수훈을 하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예배라 그랬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 예배를 왜 드리게 되느냐? 예배라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고 교류가 일어나고 이런 거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거지요. 안 보이는 신하고 뭔가 통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방법으로는 안 되겠지요. 그냥 길거리 걸어가다가는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통하는 뭔가 나오기를. 그런데 그게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신에게 쓰는 방법이지요. 그 세상신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다 그쪽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진짜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나를 모르느냐고 꾸짖어서 하나님께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이 크신 것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한테 주시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구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찾기를 원해요. 그걸 성경에서 표현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오리까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무슨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 위해서 왜 일을 하려고 하지요? 바로 이 세상에서 먼저 배운 건데 우리가
뭐든지 얻으려면 뭐 해요? 일하잖아요. 그치요? 특별히 옛날에는 상전들이 있고 노예들이 있어가지고 그 노예들이 항상 상전을 섬기면서 자기 먹을 것을 얻고 입을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상전은 자기보다 높은 상전을 또 섬기면서 또 그런 것을 얻어냈고 나중에는 위에 올라가서 장관들이 있고 그 장관들은 또 임금을 섬겨서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얻는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 예배라는 말은 일하답니다.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무슨 일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 잡수실 거 드릴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을 내가 지었다고 그럽니다. 내가 배가 고파도 네 것은 먹을 필요가 없답니다. 왜? 이 천산 생축이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 집이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하지 않지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살 집이 있으니까 우리가 집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기다 앉혀놓으려고 그래 자꾸.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사실 필요가 없고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 예배로 말할 것 같으면요. 우리보다 예배를 훨씬 잘 드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존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늘 하나님을 뵙고 있잖아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늘 보고 있으니까 뭐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고작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지을 필요가 없지요. 딱 아침에 되면은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요것만 드리도록 만들게 하면 되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왜 저들에게 보이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것을 불쌍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돕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는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에서 자기네끼리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살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셔서 그들에게 진노하게 만든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냥 미워하셔야 되겠어요? 먼저 불쌍히 여기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오히려 미워하며 사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들이 자기가 행하던 길에서 떠나야 되고 자기들이 죄를 짓는 것을 버려야 되지요. 미워하던 것은 그쳐야 되고 분내는 것도 이제는 그쳐야 되고. 근데 그게 어떤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좋은 말로 감동을 시켜가지고 눈물 한번 짜겠다고 그게 변하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일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봤으니까 나를 구하라고 내 능력을 봤으니까 이 능력을 얻으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일을 찾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세상에서 먼저 우리가 배운 게 자꾸 나와요. 신은 항상 무섭고 신은 항상 높은 데서 위험을 부리면서 자기한테 와서 절을 하면 좋아하는 그런 상상만 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는 일이 뭐가 되느냐? 세상 일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보니까 그렇게 얘가 일하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느냐? 정말 일이 생겼어요.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물을 얹고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거기다 쏟고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기도 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들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된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그걸 배워주셨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라고. 왜 그렇게 드리라고 했어요? 그들이 드리고 싶어 하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기를 기다리겠어요? 자기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겠어요? 아니면은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겠어요? 좋은 일을 구하는 거지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제 자기가 그 좋은 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볼 때 이 예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바로 무슨 일이 돼요? 좋은 일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든지 이 예배를 방해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지요? 나쁜 사람이 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말이 나오는데 바로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 그러면 착한 일이 떠오르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남한테 가서 뭐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에 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면 좋지 않겠느냐고 했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은 사실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좋다는 말을 한문으로 하면 뭐죠? 선입니다. 선. 영어로 하면 good. 사실은 예배의 시작은 어디서 왔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남한테가 아니고 자기한테. 사실은 성경에서 구제가 있지만 구제는 우리가 남한테 선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선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여배로 갚음이 되니까 그게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우리가 분을 그침으로 악에서 빠져나오게 되니까 그게 바로 선한 일이 됩니다.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자꾸 남한테 하는 거 이게 세상에서 생각한 거잖아요. 우리가 전혀 모르던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찾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구든지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자기는 그걸로 자기가 잘 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망하려고 한 사람 없지요.
도둑질을 해도 그걸로 자기 배를 불려고 한 것이고, 사기를 쳐도 그걸로 자기가 잘 되려고 한 거예요. 남은 어떻게 되든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악한 일이에요. 남에게 나쁜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왜 악한 일이냐? 그게 자기한테 돌아오는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는 헌금도 드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은 지금 또 뭘 구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선을 베풀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악으로 갚으시겠어요? 선으로 악한 일을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에게는 뭘 갚아야 돼요? 악으로 갚아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선한 일은 무엇이냐? 내가 세상에 살면서 뭐든지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바로 그게 뭐예요?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나쁜 놈 착한 놈 우리 이렇게 나누는데, 알고 보면은 누구든지 다 자기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니까 실제로는 선한 일을 한다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그걸 찾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것을 못 찾아도 죄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을 우리가 보게 된 거지요. 세상에서 살 소망이 없는 자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다가갈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지요. 우리가 손을 펴면 그걸 보시고,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우리를 같이 바라보시면서 손을 내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그러므로 선한 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한테로 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와야 되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찾았어.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열심히 그들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선한 일을 얻으려고. 아시겠죠? 선한 일, 선을 행하려고. 무엇을?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라고. 이 환난에서, 고통에서 건져주시라고.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어서 거기 있는 대로 제단에다가 황소나 염소나 양을 제물로 삼고 제사장의 손으로 피를 뿌리면서, 자, 그렇게 예배를 할 때 기왕이면 정성을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지요. 정성을 쏟았지요. 우리가 그 세상에 살면서 제사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제물에다가 정성을 쏟아야 안 쏟아요? 쏟지요. 그러면서 또 뭘 생각해요? 이거 부정 타면 안 된다 그러지요. 그지요? 그러니 그 예배에 부정한 것이 닿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들이 사는 모든 삶에서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하고 말하는 분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가 스스로 자랑했던 것인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나도 유대인들이 사는 것만큼 다 살아봤고 거기서 나는 흠이 없다. 저 사람들이 그걸로 나를 지적해서 저 바울이 도대체 무슨 흠이 있나, 저 녀석이 무슨 허물을 가지고 있냐고 그걸 끄집어낸다면 나한테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자기 온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의 정성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오늘 제가 볼 때는 교회의 예배는 이걸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는 것까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였냐게 되면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자기한테 선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악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누구한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진노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와 다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왕도 없고 다른 큰 나라들이 다스리고 세우는 왕은 자기 왕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고기 잡고 소득을 얻으면 세금으로 다 걷어가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많고 병든 자도 많고.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왜 나한테 자기 악이 생길까? 이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통하는 거예요.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고 없이 사는 세상 사람이라면 그냥 혼자 짜증이나 부려가면서 이런 고민은 안 했겠죠. 그렇죠?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고민이 온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제 보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할 때 그 바울이 행한 선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거기 뭐가 있느냐. 자,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육체라는 말을 써서 이거죠. 그러면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좀 다시 들어본 거 좀 기억나세요? 이거 들으시니까 여기 무슨 착한 일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착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예, 그건 자기 자랑을 했는데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다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예법? 육체의 예법만 자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죠? 교회를 핍박했다고. 그러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나쁜 거, 악을 행했나요? 요즘 교회에는 거기에 제가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 예루살렘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사도를 인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고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는 그 다음에는 그 부자들이 자기들이 재물을 팔고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막 나누어 주고 날마다 모여서 성경 말씀을 배우며 살았습니다. 무슨 악한 일을 했나요? 아니면 착한 일을 했나요? 그런데 유대인들 눈에는 이게 불이 붙여지는 거예요. 저 악한 놈들. 왜? 자기들이 선하다고 여기는 걸, 그걸 오히려 악하게 여기면서 그걸 다 버리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믿는 걸 선하다고, 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선하게 여기고, 자기들의 제단에 와서 제물 드리고 자기들의 절기나 할례나 성전을 다 무시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결정을 해봅시다.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데, 저쪽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쪽에 드리는 그 예배가 선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선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선과 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흔히 교회들이 생각하는 거는 율법, 그러면 율법에서 무슨 착한 일하는 걸 자꾸 선하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걸 못 지키는데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선행을 보면서 악하다, 짝하다 하면서 핍박을 매일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누구예요? 자기를 선하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믿는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전에 말한 것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흠이 없게 하려고 매일 노력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악하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선행을 악하다. 그리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매로치고 죽이고 핍박하고 예루살렘에서 다 내쫓고. 사람이 왜 이렇게 되지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떤 착한 일 하면 그래도 착하다고 하잖아요. 사람들 그걸 몰라. 그런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의 입에서 하나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리라. 에? 이게 뭔 말이지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건 좀 어려우니까 좀 남겨놓겠어요. 쉬운 것만 우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니,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 어쨌든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성경은 날마다 보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지요? 그걸 외우고 사는 사람, 이게 생명이라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하면서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말이 돼요? 자, 우리 여기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거 몰랐습니까?
아니, 탐내는 게 나쁘다는 거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아니, 교회 나오기 전에도 다 아는 걸 왜 이렇게 성경을 매일 보는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도 그래도 세상에서 뭐가 나쁜지 정도는 알고 있었지요. 그치요? 예. 네. 그렇게 서로 비난도 하고 그러면서 또 세상에 법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잡아놓기도 하고 벌 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날마다 성경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 계명이 나한테 와서 탐심을 품지 마라 하지 때문에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저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한 대로 믿을까요? 아니면 아니라 그럴까요? 이 사람이 말한 거 맞겠지요? 정말 이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무엇이냐게 되면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대해서 뭐 하는 거였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정말 온 정성 마음을 다 쏟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쏟았는데 자기 생각할 때 자기가 나쁜 사람 같아요? 선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건 하나님께만 바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면 바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나를 구원하시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그만큼 다 했으니까 그걸 다 해서 자기가 흠이 없이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일이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탐심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 정도는 들어올 자리가 없었어요. 성경을 봐도. 그거는 예배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 버렸으니까 전 죄인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걸 오히려 죄지는 걸 생각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그러려면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거꾸로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맨날 죄인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가르쳐 주시는 게 선한 일입니까? 그 사람들 그냥 모른 척 버리는 게 선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랬습니다. 이제 다시 성경 말씀대로 보게 되면은 이들이 그렇게 선하게 여기는 그 말씀이 어디 있으면 레위기라는 모세로부터 쓰여진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들어있어요. 그 예법에 대해서. 그러므로 거기 있는 것을 사실은 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말씀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거기 있었다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는 말씀이 거기 레위기 19장에 있었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고.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럽다고. 우리 그릇을 닦으면 어디를 더 깨끗하게 닦아요? 그 안을 깨끗하게 닦잖아요. 무덤은 아무리 밖에 꽃을 놓고 나무를 심고 갖고 나도 속에는 해골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 이 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예수님 볼 때는 회칠한 무덤이래요. 독사의 자식들이래. 마귀의 자식들이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래.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악인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말을 배우고 오라고. 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정성이 다 악이었고 그게 다 죄였고. 자,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하나님의 죄가 또 다른 게 있다 그랬죠. 모든 죄가 용서받아요. 그런데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의 제단을 더럽히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진짜 용서를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더럽힌 죄를 지었잖아요. 원래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생명을 얻으라고 살으라고 한 것인데 이거는 지키지 않고 그런 예배만 드렸으니까 나는 이 계명으로 내가 죽는다고요. 내 죄가 이제 드러난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래서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가 선하다. 이 선한 것인데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제 예배를 잘 드리면서 그 예배로 복을 주시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말씀을 버리고 그 예배만 드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돼요. 그걸 이제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만 가지고 산다고. 영을 좇지 못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영을 좇는 거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처럼 사는 게 영을 좇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서 사는 걸 영을 좇아 사는 사람이라 그러고 이걸 버리고 오직 예배에서 예법만 따지고 예배의 의식만 가지고 예배를 다 드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육체를 쫓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선한 것이었는데 그치요? 무엇 때문에? 바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했다는 게 뭐예요? 할례만 자랑했고 그치요? 나는 이스라엘인 것만 자랑했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혈통만 자랑했고 육체의 예법만 가지고 그것이 선한 줄 알고 거기에만 팔려 있었으니까 결국은 죄를 짓는 데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고 감각도 없었다고. 근데 옛날 사람들이요 남의 집에 노예가 되는 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냐면 남한테 빚지거나 해서 못 갚으면 몸이 팔려가는 길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죄를 지면은 죄값을 받아야 되니까 죄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를 사실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저 사람들은 그런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렇게 목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 세상 이야기 말고. 자, 이러면 이런 악에서 누가 나를 건져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신 것은 우리를 이 악에서 건져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이게 예배라 그랬잖아요. 얘들아, 이제 그 육체에서 벗어나라.
영을 좇아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산상수훈은 윤리 도덕이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우리를 이 악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이것을 버리고 기도하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왜 드린다 그랬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보다 좋은 예배가 어디 있어요? 복 받는다는데. 문제는 믿지 않는 게 문제지요. 그치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브라함도 저희 것이고 야곱도 저희 것이고 다윗도 저희 것이고 모세도 저희 것이고 성경에는 복이 다 너 거라고.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복은 우선 첫째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원통한 것 중에 남한테 억울한 것도 원통하지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빼앗길 때도 억울하고 그걸 가지지 못하고 구경만 할 때도 원통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분을 내는 것보다 참는 게 낫다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듣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저기에 의의가 있고 저기에 거룩함이 있다고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하셨고 여기에 줄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 펑펑 쏟을 겁니다. 가슴이 터질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이 산상수훈에서 그게 나와야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우리가 지키지 못할 황금률이다 하고 더 높은 데 올려놓고 구경만 하는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이 아직도 이 성경을 닫지 않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셔서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라고 내가 복을 받을 거라고 구원을 얻을 거라고 영생을 얻을 거라고 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제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모은 행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믿음으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드리라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오늘도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넣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연락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한 제사라 하였사오니 새 속에 속한 것을 멀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